제가 어려서 우리 아이가 어려서 저희가 이 서울 여기 묵동역에 살았었어요. 근데 그 앞에 가게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이 아이가 어렸을 때 거기서 물건을 많이 사다 줬어요. 뭐 때로 사탕도 사다 주고. 근데 하루 종일 사달라는 거예요. 너무 귀찮아. 저는 그때 건강기별도 몰랐고 또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제가 그때 그렇게 살았었는데 이제 너무 귀찮잖아요. 아빠! 그리고 또 쫓아서 이거 사달라고 하죠. 그래서 그 가게집 주인에게 얘가 하루 종일 먹고 몇 달을 먹어도 먹고 남을 돈을 맡겨놨어요. 얘가 오면 무조건 주라고. 그리고는 이제 이한테 얘기했어요. 그때 처음에 가가지고 껌 주세요. 그래서 껌을 사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거 돈 줬으니까 가져가. 그래서 그냥 가져온 거야. 아빠, 사탕. 그거 돈 줬어, 가서 달래. 또 쫓아가서 가져와요. 사러 갈 적마다 물어보는 거야. 이것도 되냐고. 이것도 되냐고. 그래서 아빠가 돈을 많이 맡겨놨어. 그냥 가서 먹으면 돼. 그럴 때마다 또 물어보는 거예요. 또 아빠 이거 가서 달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값을 다 한 번만에 갚아놔 버렸다고요. 한 번만에. 근데 그것을 갚아놓은 이유는 죄마다 가서 물어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무조건 내가 죄를 지었으면 오라고 하는 거예요. 가서 사 먹기만 하면 되는 거죠. 사 먹기만. 그런데 처음에는 우리가 그게 된 걸로 생각했는데 두 번째는 안 된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거든요. 내가 무엇을 많이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은혜가 받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교회를 가기도 하고 또는 이제 그 신앙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두 번째 가가지고는 그것을 내가 해야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값없이 은혜를 받아놓고선 자, 우리 고린도전서 하나 봅시다. 1장 19절. 고린도전서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네. 다시 하나 봅시다. 18절 그 앞에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네. 십자가의 도라고 얘기했어요. 십자가의 도. 네, 십자가에서 이루는 모든 것. 십자가의 도는 특별히 대분해서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과거에 우리들의 모든 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면 죄의 용서를 경험하는 것이 받아들이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미 그것을 이뤄놓았다 할지라도 아빠가 돈을 갖다 슈퍼에다 많이 맡겨놨다 할지라도 나는 또 가서 돈도 사 먹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다 맡겨놨는데. 그러니까 아빠가 맡겨놓았다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을 하면 가서 가져오면 되는 것이.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예수가
우리 죄값을 다 치르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용서의 경험을 갖는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그 용서의 경험을 갖는 사람에게 능력을 베풀어줘요. 능력.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셔서 하는 그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악습을 끊으려고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고 예수에게 가면 예수가 악습을 끊게 만들어 주시더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용서를 경험하게 하고 두 번째는 용서의 능력을 갖게 하고, 이것을 우리 영감의 글에서는 입혀주신 의와 나눠주신 의라고 얘기를 해요. 입혀주신 의는 내가 아무것도 잘하지도 못했는데 흰옷을 입혀줬으니까 입혀주신 의, 죄가 없다고 흰옷을 입혀준 것이에요. 두 번째는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예수가 가지고 있는 의를 우리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눠주니까 내가 받으면 저절로 악습이 끊어지는 거, 행동이 변화되는 것이, 의로워지는 것이. 그래서 크게 십자가의 도는 두 가지가 있더라.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를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죠? 어떤 사람은 미련하게 보이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능력이고, 왜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이거 돈 지금 굉장히 많은 건데 이거 1억. 네. 근데 저분은 저렇게 고맙습니다고 받는데 이분들은 나를 줄라나 설마. 왜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것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이것을 제대로 받아들이는데, 성령이 없으면 아무리 그것이 그렇게 됐다, 십자가에서 했다 해도 이것을 안 믿는 것이.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그가 오면, 성령이 오시면 너를 그것이 진짜라고 믿게 만들어줄 거야. 그러니까 이 능력은 예수가 만들어놨는데, 우리의 모든 죄값은 예수가 다 치러놨는데, 이것을 믿게 만드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더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에겐 누가 필요해요? 성령이 필요해요.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이것이 사실로 느껴지고, 어느 때나 우리들의 그 능력 밖의 문제들을 악습을 끊고자 뭐 할 때마다 이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의지하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의지하지 않으면 자기 혼자 하는 것이, 자기 혼자.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 교회 처음 나갈 때는 너무 기뻐서 나갔는데, 헌금도 해야지, 봉사도 해야지. 얼마나 힘들어 이거.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사람은 한 번만에 그만둬 버린 사람도 있어요. 지쳐가지고 나의 도저히 못해. 그리고 착한 척도 해야 되잖아요. 마누라하고 사이 좋은 척도 해야 되잖아요. 교회 가서. 그러니 이거 참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것을 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너무 쉬워. 주님만 만나면 되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과거는 내 힘으로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내 힘으로 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다 못 박겠다 이 말은 내 자신을 포기해버리겠다. 내가 모든 것을 하려고 했었던 것을 이제 포기해버리겠다. 내가 포기하면 예수의 능력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붙들고 예수가 끌고 가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화를 잘 낸 사람이다. 그러면 과거는 내가 화를 안 내려고 얼마나 누르고 그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힘이 들어.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면 아휴 나는 안 돼. 탁 포기를 해버려요. 그리고 그때마다 예수를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나를 화를 안 나게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가 사는 것이. 이것을 예수님과의 동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워진 만큼 주님의 능력이 들어온 거예요. 내가 철저하게 할 수 없다. 모든 것을 철저하게 할 수 없다라고 나를 비워버리면 주님께서 넘치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우리 생애가 변화되는데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필요한 게 뭐라고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은 눈에 보이죠? 잘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을 그저 막연히 하면 잘못하면 속아요. 왜? 안 보이니까 우리 나쁜 형아 알죠? 그 형아 잘 모르세요? 맨날 속인 그 형아 사단이 가끔 성령인 것처럼 장난하는 거예요. 엊그저께 얘기했죠? 성령 받으라 그러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성령을 그렇게 받는다고요? 아니요. 그거 가지고 장난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 우리들의 인간의 한계에 벗어나는 그러한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을 가지고 장난을 많이 해요. 그것 중에 하나가 성령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이 속이는 게 죽은 다음에 문제.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데 죽은 다음에 뭐가 있는 것처럼 자꾸 찾아오기도 하고 제사 드릴 때도 숟가락을 여기다 놓고 저기다 놓고 이렇게 속여버린 거 이게. 안 보이는 거 가지고. 근데 성경은 커튼을 딱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야, 안 보이는 것이지만 분명히 시금석이 있어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뭐였어요? 예? 성령이 오시면 발짝발짝 뛰는 거죠. 아, 그러면 거품을 부는 건가? 뭐에 제일 중요한 게? 그것도 있어요. 맞아요. 제일 먼저 오는 게 마음의 평안이에요. 네. 근데 아까 그 역할에 대해서 좀 얘기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효과적으로 우리들에게 받아들이도록. 그러니까 내가 예수가 미쳐진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성령께서 오셨다는 얘기예요. 네. 성령께서 오셨을 때만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깡덕으로 안 된다니까요. 지식으로 안 된다니까요.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성령께서 하신 일이 그 일이더라. 자, 우리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네. 지금 이 성경절을 보니까 내가 참는 거죠, 지금? 뭐라고 그랬죠? 하시고, 참게 하시고, 담배를 끊게 하시고, 술을 끊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들은 신앙을 처음 이렇게 만났을 때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교회에 들어왔다고요. 근데 그 다음에는 내가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내가. 그러니까 교회에 나가는 것과 안 나가는 것의 차이는 뭐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깡다구가 늘어가느냐 아니냐요. 왜?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해야 되니까, 전부 다. 그러니까 깡다구 좋은 사람이 신앙 좋단 말을 듣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전혀 달라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신 그 사람이 신앙을 잘하는 것이지, 자기 깡다구로 모든 것을 끊으려고 하는 사람이 신앙을 잘했다고 하는 잘못된 지금 어두움이 이 교회 안에 팽배해요. 이거 어둠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을 막 박수 쳐주고, 봉사 많이 한 사람들을 막. 근데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오셔서 한다 그러면 진짜 박수 받을 만한 문제예요. 근데 깡다구 늘려가는 것 같으면 깡다구에 대한 박수에게. 그러면 나중에 지쳐버려요. 그래서 연약한 사람들은 그걸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신앙을 처음부터 바꿔야 돼요. 그분이 하실 수 있도록 계속 나를 내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담배 끊는 것은 누가 끊은 거예요, 지금? 성령이 끊으셨죠? 내가 봉사 많이 하는 것은 누가 한 거예요, 지금? 성령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봉사 많이 하면 범죄해야 되겠죠? 주님께서 하신 것이라면 내가 범죄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겸손해지겠죠. 주님이 하셨다고만 얘기하겠죠. 달라요. 어디서 왔는지 달라요, 이게. 그래서 우리 어차피 여기 오신 김에 내가 병으로 왔든 뭘로 왔든 이 성령을 꼭 만나세요. 그러면 병뿐만 아니고 영생을 얻는다니까요. 그래서 수없이 과거에 우리의 조상들이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기록들이 성경에 쓰여 있는데, 특별히 이 바울 선생은 이걸 아주 자세하게 써놨어요. 그래서 바울 선생의 그 기록한 책 몇 권이나 기록했을까요? 14권이나 기록했어요. 와, 어떻게 14권이나 기록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신약의 27권 중에 반 이상을 그분이 기록했어요. 근데 그 책을 보면 이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자세하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윤곽을 딱 안 다음에 이제 보세요. 이제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서 이런 걸 보면 그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봅시다. 10장 6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자, 여기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을 했어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다고요. 그 다음에는 도둑질을 교회 다니면서 하면 안 되지 하고 자기가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가 끊으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 저 하늘에까지 내가 올라가야 돼.
내가 고행을 해가지고 내가 끊어야 되니까 저 지옥까지 내려가야 돼. 여기 가서 그렇게 깡당으로 가져와야 되느냐? 아니다. 너무너무 쉽다. 이것은 그저 네 말씀을 그냥 믿으면 돼. 힘이 가까워 있다. 그냥 믿으면 너는 되는 거야. 그러면 구원을 얻는 거야, 바로. 그러면 담배가 금방 끊어져. 끊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네 자신을 포기하고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힘이 가까워 있으니까 능력은 쑥 들어와 버린다. 너무 쉽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알아버리면, 이것을 경험하면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악착같이 누가 방해를 할까요? 기억절을 외우려고 그러면 방해하고, 기억절을 외우려고 그러면 방해하고, 그래가지고 아까 구원을 못 얻을 뻔했었는데.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방해거리가 뭔가를 좀 보면 되겠죠. 우리를 방해하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 동영상 하나 보십시다. 대부분의 도마뱀들은 옆줄무늬의 도마뱀도 그렇습니다. 당연히 캘리포니아 제 몸이 따뜻하다는 것을 얼굴색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 몸은 중앙가열 체제이기 때문이죠. 아침 음식을 연소하는 것이죠. 실제로 제가 먹은 80%는 체온을 높이고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쓰입니다. 그러나 이 도마뱀들은 몸을 데우는데 먹이에서 얻은 에너지를 거의 낭비하지 않습니다. 바다 이구아나처럼 필요한 거의 모든 열을 따뜻한 바위에서 햇빛을 쬐며 얻습니다. 온기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해서 실제로 암컷이 수컷을 선택하는 토대는 어떤 수컷이 가장 좋은 온돌 난방을 차지하느냐입니다. 수컷마다 팔굽혀펴기를 하며 둥근 바위 위에 앉아 있습니다. 소유권을 알리고 다른 수컷이 접근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죠. 침입자가 나타나면 곧바로 대항하고 필요하면 공격합니다. 그리고 승자는 돌아가 멋진 온돌 왕자를 차지합니다. 열감지 카메라에 나타난 바위 왕국을 보세요. 온돌이 중요한 까닭이 뚜렷이 보입니다. 바위는 둘레의 초원보다 훨씬 더 뜨겁습니다. 크고 높은 온돌을 차지한 도마뱀이 더 일찍 열을 얻어 더 오래 유지합니다. 위에서는 햇빛이 몸을 데워주고 밑에서는 바위가 데워줍니다. 틀림없이 가장 강력하게 지배하는 수컷이 가장 좋은 바위 더미를 차지하고 놀랍게도 거의 모든 암컷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컷이나 수컷의 바위 더미가 암컷이 관심을 두는 것일까요?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온도를 옮겨 약한 수컷에게 주겠습니다. 암컷들은 더욱 탐나는 돌더미가 이웃에 나타났음을 금세 알아차리고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섹스에 굶주린 겁쟁이는 갑자기 자신의 인기가 매우 많음을 깨닫습니다. 확실히 암컷들은 가장 뜨거운 바위더미를 차지한 수컷에게로 갑니다. 이 도마뱀들이 지중해의 미노르카바에서 떨어진 아주 작은 섬에서 열을 얻는 근원은 또 다르고 매우 특별합니다. 암컷들이 돌 보고 가는군요. 돌. 온돌. 사람들은 뭘 보고 가죠? 돌인지 돈인지 잘 모르겠네. 그러니까 그 온도를 차지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에너지를 얻으려고.
그래야만 힘을 얻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 햇볕도 알고 온돌도 아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마뱀보다 지혜롭지 못해. 얼마나 힘든지 몰라. 인생살이가. 그럼 힘이 필요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 도마뱀처럼 어디로 가요? 온돌로 가야 돼요. 온돌로. 가장 높은 온돌. 거기가 햇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고치고 싶은 게 있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가야죠. 이것이 가장 나약한 것 같으면서 가장 강한 것이게. 그래서 바울 선생은 철저하게 이것을 설명해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보면 절대 너의 율법의 의뢰는 얻을 수 없다. 오직 믿음으로다. 그러니까 이것을 속이기 위해서 사단은 혈안이 돼 있어요. 혈안이.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절 봅시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네. 자, 이 말은 조금 어려워요. 생각을 해야 돼요. 십자가에 밝히 돌아가신 것이 보았다 그러면 지금 보고 있나요? 보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한가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있다 지금 이랬잖아요. 밝히 보이거나. 그러니까 십자가에 지금 돌아가신 장면을 보고 있으면서 이 말을 하냐고요. 그럼 이 말이 왜 해요? 보게 해주셔. 네. 이 말은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의 능력으로 술을 끊은 적이 있지 않느냐? 네가 술을 끊기 깡당으로 끊었냐? 아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네가 끊었잖아. 그런데 또 다시 네 깡당으로 또 술을 끊으려고 하느냐? 이 말이죠. 밝히 보이거늘 이것은 지금 봤다는 얘기보다는 내가 경험했다고 하는 얘기예요. 경험했다고. 그래서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너무너무 옛날에는 마누라가 안 이뻤는데 마누라가 그렇게 이쁘게 보이고 옛날에는 저 마누라 때문에 못 살겠어. 요즘에는 저 마누라 없으면 못 살겠어. 바뀌는 거예요. 바뀐 이유가 뭐예요? 성령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효과 있게 만들어서 내게 그것을 받아들이게 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또 다시 꿰가지고 넘어간 것이 뭐예요? 꿰가지고. 꿰더냐? 왜 넘어갔어요? 그 다음 절.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느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이냐?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그 경험을 했냐? 아니면 성령께서 믿음을 너에게 넣어줘서 그 일이 됐냐? 물어보는 거예요. 넣어줬죠. 예.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어야 되겠다 하고 교회를 나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사단이 쓱 꼬여가지고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어라 라고 바꿔놔버리니까 이 기가 막히게 남은 무리들이 처음에는 너무 예수가 좋아서 들어갔는데 이제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근데 이거 하려고 하니까 돼요? 그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안 되면. 그건 진리고 그건 정당하고 그렇게 한 사람 지금 몇 명이나 돼 이게. 어떻게 해요? 깡다구가 한계가 와버리잖아요. 안 됐잖아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그런 척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이게 외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선한 척, 내가 봉사하는 척, 자기 마음에는 없으면서도 이렇게 하는 것을
외식이라고 그래요. 그럼 그 외식은 어디서 온 거예요, 여러분? 사단에게서 온 거예요. 근데 이것을 높이 평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구원의 길에 이렇게 어두움이 있는 것이.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렇다면 다른 많은 백성들이 이것 때문에 면죄부를 받아버린 것이에요. 아, 그렇게 하는 것이구나, 신앙은. 제가 동아리에 한 몇 년 동안 가서 성경 연구를 하는데 이 아이들이 한 40-50명씩 이렇게 와요. 근데 제가 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것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자꾸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쉼터에서 일어난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암이 없어지고 우울증 환자가 나왔고 그러면 아유, 아직도 그런 말 하세요? 그건 광신이죠. 지금은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되시겠어요? 나를 막 충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쨌든 나 이것을 가르쳐야 되니까 니들이 광신이라고 하든 말든 하자. 그랬더니 한 아이가 질문해요. 그러면 원장님은 그렇게 집에서 사세요? 그러니까 아주 곤란한 대답이에요. 사실은 내가 나를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게 이게 참. 근데 내가 전부는 그렇게 못 살았지만 예수께서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변한 거 있다고요. 우리 마누라가 옆에 있어서 내가 장담을 잘 못하겠는데 우리 집사람도 인정한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변한 것이 있다고요. 이것을 경험담을 얘기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그렇게 된다. 참 이상하네, 참 이상하네. 그게 된다고요? 그러더니 얘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에요. 근데 어쩌다 교회 가서 시간을 맡으면 얼마나 설교를 잘하신대요. 사랑합시다. 우리 서로 원수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그럽시다. 그리고는 집에 와서는 자기를 두들겨 패고 말 안 듣는다고 얼마나. 그리고 어머니하고도 그렇게 싸우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 아이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아빠가 왜 저럴까?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악습을 끊으려고 하는데 안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우리가 아는 것으로 만족해야지 그것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생애에 나타나겠어. 그러니까 아빠가 이해가 되는 것이 이제 이러는구나. 우리 신앙성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결론을 내리고 이제 지식을 얻는데 최선을 다하고 아주 얼마나 성경적들을 많이 아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의 생애는 외식 전부 다 가식적으로 남에게 죄를 안 보이게 할 뿐이지 전부 다 자기 속에는 그걸 자행하고 있는 것이. 근데 이 아이가 그렇다면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어두움이 그거예요. 우리는 다 우리가 변화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그거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신다면 지금도 그 변화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 다 이룬 것은 아니지만 다 이루었다 함자 아니요. 얻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표대를 향해서 가노라. 그런데 이것을 부인해버리거나 외식을 하면서 이미 많이 알고 있다고 하거나 이러면 그것이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큰 유혹골이다 이 말이게. 저렇게 인생은 사는 거구나.
우리 성경을 하나 좀 봅시다. 그 뒤에를 좀 보자. 자, 3절부터인가요? 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네, 계속 이 말에 지금 반복이에요. 너희가 행위로 구원하느냐? 율법을 지켜서 구원하느냐?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한 행동을 하고 어느 정도는 예수님의 능력을 얻어야지 항상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라고 반문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을 보세요. 그들은 항상 예수님께 물으면서 살았어요. 예수님이 그 무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었어요. 언제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같이 계셨어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왜? 당신이 하면 죄를 지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평생 하나님을 모시고 사서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었어요. 마지막 예수에게 죄를 다 뒤집어 씌웠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죄를 예수한테 다 뒤집어 씌워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같이 할 수 없잖아요. 죄와 같이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게 해서 구원 얻었고 다니엘 같은 사람 얼마나 훌륭해요. 모세, 바울 구원 얻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구원 얻은 것이 믿음으로 구원 얻은 것이 가인과 아벨 그들도 행위와 믿음 간의 쟁투였어요. 우리 또 하나 봅시다. 마태복음 23장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무슨 말이죠? 구도자를 하나 얻어가지고 교인 만들어 놓으면 이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버린대. 그러니까 구도자들을 얻은 이유가 지옥으로 보내려고 하는 거군요. 무슨 말이에요? 예? 외식이 이렇다 이 말이에요. 외식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외식이 바로 사람들을 구원하면 다 외식주의자를 만들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오류입니까 이게.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자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 모두 다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둠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나오라. 또 봅시다.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문이 돌적 위에 문이 놓아져 있어요. 그럼 이 문이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잘 닫혀. 근데 몇 년이 흐르면 이게 닫혀도 열리고 열어도 닫히고 삐걱 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왔다 갔다가 삐걱 들어가려고 그러면 문이 닫히고 안 들어가려고 그러면 문이 열리고. 누구예요 이게? 외식주의자 이게. 너희도 못 들어가고 새로운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만났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우리는 최고의 목적은 뭐예요? 하늘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모든 우리가 쌓아놓은 그런 기득권들은 포기하고
그동안 외식으로 얼마나 많이 쌓아놨어요, 여러분. 그거 포기하고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외식을 예수님이 가장 많이 나무라셨어요. 왜? 차라리 도둑질이나 장녀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까이 하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근데 이 외식주의자들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나무란 거예요. 이 외식주의자들아. 그것은 신앙을 제대로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겠어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을 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으련만 이 은혜를 거절해버리고 계속 내가 과거에 살았던 대로 사니까 자기도 구원을 못 받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을 못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데 가면 그 교회 전체가 넘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으시시시해, 으시시. 우와, 얼마나 잘난 사람이 많은지. 나 이것도 했다, 나 이것도 했다. 그래서 그거 말 잘하고 깡다고 좋은 사람이 믿음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겁나 그 옆에 가기만 해도. 이런 데가 있잖아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죄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다시 회복이 돼야 돼요. 여러 가지 이유로 오셨지만 이 믿음으로 구하는 이 기가 막힌 이 진리를 우리가 경험하자고요. 우리 하나만 더 봅시다. 디도서 1장 16절.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네. 하나님은 지식으로는 많이 알고 말로는 잘하지만 실제 생애에서는 안 나타난다. 가증한 자라고 그랬어요. 내가 거짓말인데 또 하나 봐야 되겠어요. 아까 하나만 본다고 그랬거든. 베드로후서 2장 17절.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네. 옛날에 이 우물 박는 기계 없었을 때는 다 팠어요, 파. 그래서 파가지고 쭉 내려가면 물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건수를 보고 판 거예요, 건수.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우물? 비가 올 때는 물이 생기고, 비가 안 올 때는 다 말라버려요. 그래서 옛날 가끔 그런 우물들이 하나씩 있었어요. 여름에 너무나 물이 마시고 싶어서 그 우물을 들어가가지고 마시려고 그러는데 없어. 어떻게 해요? 너무 성질나. 신앙을 정말 잘한 것처럼 외식한 사람을 가까이 갔더니 물이 없어요. 예수님과의 관계된 생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 신앙 없다고 그게 보여주자고요, 다른 사람에게. 그러면 아예 그 사람들을 실망 안 시키죠. 처음부터 시작하면 물이 생긴다니까요. 우리 오늘 그 하나님 경험하도록 합시다. 네. 자,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정직하게 주님을 다시 만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장 효과적으로 만든 그 성령을 우리가 경험하기만 하면 우리도 믿어지고 우리의 생애가 변화될 것을 믿사오니 오늘 그 성령님을 꼭 만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죄를 들춰내 주실 때 그 양심에 반응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과거의 생애를 성령께서 비춰주실 때 시인하고 주님 앞에 죄인으로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그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